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5일 화요일 아침 시간이네요. 글쎄요, 이 새벽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아침에 해가 뜨기 전이니까 새벽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12월 5일이라는 것은 글쎄요, 우리 국민교육헌장이 제정된 그런 날인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외우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오늘 날씨가 많이 영하 7도로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 아마 밖은 많이 기온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우리 남녀종들, 주의 성도님들 오늘도 건강한 가운데에 여러분 하루 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이 광야의 소리 함께하는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수시로 저는 대화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 언제든지 제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보람 있고 나름대로 이것도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라 믿고 저는 어쨌든 최선을 다합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의 지금 현재의 상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가 나쁘다고 해서 우리가 탄식만 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지만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깨어있는 그런 시간의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는 글쎄요, 치열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살고 있다라는 그 표현이 아마 맞을 겁니다. 춥던 덥던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으로 달려가고 자기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때로는 어떤 기도의 골방으로 달려가며 새벽 2시 반부터 막 3시부터 일어나서 때로는 자기 어떤 직장으로 달려가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또 기도하는 자기 어떤 구별된 장소에 또한 좋은 습관을 따라 나아가면서 평생을 또한 살아오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요즘에는 과거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우리 시골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운치 있는 새벽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 아마 이 사우스코리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육신의 초소를 떠나서 구별된 장소에서 새벽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좋은 면도 있지만은 새벽 기도라고 하면서 어떤 큰 아픔과 슬픔을 당하는 그런 악한 세상이 또한 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변수에 대한 스스로의 자기 자신 지킴과 그 조심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문제는 항상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자칫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쪽으로 열매를 맺는 참으로 육신만 괴롭히는 피곤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 아침에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습관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시고 또 제자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 가시고 또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성경에 보이고 있죠. 예수님도 늘 혼자의 시간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지만 혼자의 시간 속에서 기도의 그 골방의 시간을 많이 가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새벽기도 열정이야 물론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겠죠. 그러나 전 세계적인 어떤 기독교 문화라고 할까요? 새벽기도는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당에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름대로 가정에서 하는 사람, 또 수시로 하는 사람, 주님과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우리가 공예배라고 하죠. 참석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회중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그렇게 매주가 아니라 그냥 매일 모여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서로 유무상통했다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도 그러한 예배당과 교회들이 존재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기 육신을 너무 괴롭히거나 너무 조금 자기 삶을 벗어난 그런 어떤 종교 생활이라 할까요? 그런 것에서는 좀 자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그냥 편하게 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진리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자유로움이 성령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합시다. 그런 그 죄에 대한 슬픔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주께서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애통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심령에 통회하고 애통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구약성경이 여러 부분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괴로움을 막 토로하면서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이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만이 그 통회와 자복하는 것일까요? 어떤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삶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글쎄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운동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 운동을 계속 습관적으로 안 하면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들을 좋아하고 막 뒷산을 타고 야산을 타고 막 차를 갖다 받쳐놓고 그냥 타고 물론 외국에서는 트레킹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공원 한적한 곳에 차를 받쳐놓고 이렇게 산길이나 이런 거에 트레킹하면서 걸어갔다 오는 코스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그런 코스를 많이 만들어놨지만 또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걷고 걸어서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모두가 무릎 관절 걸려가지고 말이죠. 무릎 수술이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운동일까요? 병이죠, 병. 자기 자신에 너무 탐닉하는 것도 병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 어떤 글쎄요. 운동하면 어떤 운동의 에너지가 솟고 호르몬이 어떤 분비가 된다고 합시다. 그 호르몬이 분비가 자기에게 상쾌함과 또 자기 만족을 주고 해냈다는 것을 통해서 살아있다는 어떤 자기의 감각을 줄지는 몰라도 과연 그것이 사람이 몸이 말이를 기계도 아니고 그죠? 연골과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영양분이 잘 공급되고 또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데 계속 뛰고 걷고 말이죠. 막 하는 것이 과연 자기 나이에 맞게 시간과 환경에 맞게 자기 체중에 맞게 모든 건 다 조절돼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게 무리가 되면 연골도 말이죠. 이렇게 퇴화해가지고 회복이 안 되잖아요. 수술해도. 그런 지경까지 운동을 한다?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은 93살까지 사셨지만 뭐 특별한 무슨 운동한 것도 아니고요. 뭐 그렇게 뭐 자기 몸을 관리하신다고 막 좋은 거 먹고 말이죠. 막 욕심 부리고 막 그러시도 않았어요. 근데 93 사시면서 아프지도 않게 평안히 제가 뉴질랜드에서 선교 활동을 마치고 한국으로 복귀하면서 돌아가셨지만요. 글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자기 몸을 학대하고 때로는 또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길을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듯이 그죠? 제가 예침에 하고 싶은 것은 참 우리나라
그 국민성은 참으로 부지런하다. 그러나 부지런한 만큼 까먹는 것도 많다.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해도 하루아침에 까먹는 것도 많다. 다 쏟는다는 얘기죠. 자기 육신을 소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모임에 생명 내걸고 만나고 말이죠. 저는 물론 그런 모든 것에 자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의 모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고 나를 지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적을 추적하고 따라보고 읽어보고 반추해보고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생각나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모든 걸 다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만능이 되라고요? 무슨 만능입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만능하고 싶어고 만능 탤런트로서 말이죠. 팔방미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만 제대로 하는 건 솔직히 뭡니까? 한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대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냐? 없다. 결국은 nothing이다입니다. nothing. nothing이란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로 절망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나를 철저히 절망하라는 겁니다. 십계명? 그것을 열심히 지켰다라고 어떤 그 자부하는 한 젊은 청년한테 너가 하나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재산을 다 팔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할 때 근심해서 가버렸어요. 그가 다시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기록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66은 뭘까요? 다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라는 말이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666 예수님을 떠나는 게 666입니다. 결국 그것이 열매가 요한계시록 13장이 666 짐승표를 받고 그냥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그 마지막 막차를 따는 그 결론의 도장이 짐승표를 내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그 모든 예비 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게 큰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하기야.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도 그거 되지 않고 어떻게 남들에게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세상은 짐승 사회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예수님을 알 때에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뜻과 자유하라는 것은 다르죠. 그죠? 잘 여러분들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너무 육신을 학대하지 말아요. 우리가 금욕은 필요하지만 금욕주의까지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자기 몸을 함부로 마음대로 먹고 물론 내 몸이니까 내 몸에 뭐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목도 다 자기가 감당해야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는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제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곳에 생명을 거는 게 종교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는 겁니다. 저도 한국에서 목회할 때 새벽 기도하며 매일 그저 반복되는 생활을 하고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말이죠. 더 잠자고 싶어도 억지로 일어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인도하고 한 명이 왔건 두 명이 왔건 교회로 예배당으로 달려가는 생활을 저도 오래 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젖들어 기도 생활 안 하고 그 마음대로 한다고 욕할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 땅에 물론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과 이런 것이 있어서 계속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개미 쳇팍 기도들이 돌아가는 것 자체는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좋은 습관이 물론 필요해요. 공예배 참석하고 그러나 그 공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참석해도 자기 삶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 공예배는 공허하겠죠. 어쨌든 대단하신 우리 한국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분들 정말 너무 많습니다. 육신적인 열심. 그러나 그 육신적인 열심 안에 왜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 만족을 하면은 그저 내가 운동하면서 내가 어떤 내 만족의 호르몬을 찾기 위한 그저 내 자신 안에 성령 삼고 성령으로 오신 성전 삼고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기뻐서 드리는 영적인 산제사가 아니라 기도를 위한 기도, 그죠? 그 습관을 위한 습관이 되면은 글쎄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정기적인 삶과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너무 얽매이는 것 여러분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수 없지 않을까요? 너무 세상의 종교생활에 얽매이고 어느 종교단체의 종교의 장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솔직히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가 얘기했던 무교회주의자와는 다릅니다. 무교회주의자와 무형교회도 다르고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으로 지어져가는 산돌이신 예루살렘 성에 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모두의 그 삶도 역시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참된 교회요. 주님이 함께 거하실 영원한 성전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무교회주의는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생활에 그저 습관적으로 살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여기지 않나를 잘 우리가 돌이켜보아야 할 이 아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다 이루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자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육신과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고 자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예수님의 성령님 그 자신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다른 영을 받아서 내가 횡설수설하거나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그죠? 광명한 천사처럼 행동하지만 얼마나 표독스럽고 사악하고 말이죠. 탐욕스럽고 가증스럽고 이중적이고 중상모략하고 완전히 여러분 뱀을 닮지 않았습니까? 뱀이 뭐예요? 이제 용을 닮아가지고 완전히 더 이상 할 수 없는 단계에 가증스럽게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열매로 보면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 붉은 용이 말이지 붉은 용이 알람이 울리면서 잠깐 녹음이 끊어졌네요. 어쨌든 시간도 1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새벽에 잠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그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왜 진리를 알 때에 자유케 한다라는 말을 하셨는가 여러분 그죠? 그 요한복음의 그 앞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앞에 31절에 그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된다고 해요.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12제자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12제자는 사도라고 해요. 지금은 사도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선지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 주님의 십자가의 그죠? 십자가 피를 흘려서 주님이 다 완성해 주셨던데 다시 여러분 십자가 없는 상태로 가서 내가 제사장이네 하면서 주님을 대신해요? 내가 선지자네 하면서 주님을 대신해요? 내가 왕이냐 하면서 주님을 대신해요? 얼마나 예수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까? 이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자리에 이게 찬탈해서 참칭하고 참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블레스페미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행위거든요.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자유함을 누리십니까?
이 모든 건 신앙의 단계 같아요. 여전히 일생 동안 열심히 살아가지만 육신적으로 말이 율법적인 신앙으로 전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못 느끼고 그 율법에 갇혀가지고 말이야 계속 거기서 그냥 산에 죽으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됐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아멘까지 테멘이라는 이 66권의 성경 말씀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니라. 또 예수님 말씀하셨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저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부활하셔서 나타나시면서 너가 무엇을 읽느냐.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저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줄 때 저들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과 시편의 예언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말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이것이라 하면서 성경을 풀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모든 구속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인간이 모든 걸 팔방미인으로 잘할 수가 없고 그렇게 잘한다는 사람 한번 보세요. 뭘 잘합니까? 제대로 하는 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 낮아지고 우리가 정말로 작은 것 하나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 많은 걸 다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지도 않았어요. 하나만 잘하면 최고의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걸고 너희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랬잖아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게 핵심인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 없이 죽어라 하고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고 말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사랑하십니까? 예,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와 계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기다리고 깨어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예,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증거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깨닫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 궁금해합니까? 예,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 여러분의 갈급함, 주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자유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는 어디 예배당 가고 어디 교회 찾고 어느 목사 사람을 자랑하고 몇천 명 교세를 자랑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그러한 곳에 여러분 노예가 돼 있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시간이 15분이 지났는데 어쨌든 이 아침에 간단하지만 이렇게 묵상을 마치려고 하지만 이 한마디로서 이 아침에 이제 묵상을 마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 무슨 모임에 무슨 세미나에 무슨 성가대 어느 성가에 들었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명철하의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잖아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그렇잖아요. 참으로 얼마나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그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그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고 예레미야 9장 23, 24절 말씀 있죠. 명철하의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는 그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매일 기뻐하라는 게 뭐를 기뻐하라는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사랑과 그죠? 정의와 공의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인 겁니다. 그 정의를 이룰 시간이 이제는 가까워오고 하나님의 사랑에도 인내가 다 다다랐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가는 길에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주님께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가장 잘못된 습관은 예수 없이 열심을 내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님 없이 주님과 상관없는 말씀 없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만족에 불과해요. 그건 율법신앙입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죠? 참 내 제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이 있는 사람은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벗어나지 않는 자는 주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그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서 있는 겁니다. 호련히 하늘보좌 사후장으로 보좌의 멸관을 쓰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여러분에게 축원을 드립니다.